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전환점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게 되는지 그 여정을 말이죠. 우선 바울의 편지에 두 가지 다른 얼굴이 있다는 것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신앙의 닻을 역사라는 익숙한 항구에서 영원이라는 더 큰 바다로 옮겨가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함정인데 이것도 들여다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우리 삶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뿌리와 열매라는 아주 멋진 비유로 우리 삶에 착 붙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 하면 시간 순서대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엔 아주 뚜렷하게 다른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초기 편지들,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요. 마치 막 자라나는 새싹에 물을 주듯이 죄 문제라던가 교회 안의 갈등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교회를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에베소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치 병사에게 방패를 쥐어주는 것처럼 교회를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관점으로 무장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거대한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초기 교회가 겪었던 그런 역사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훨씬 더 근원적인 진리, 바로 영원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짜 시작점이 우리가 아는 그런 역사 속 사건이 아니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그 영원 속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선언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좀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대한 마스터 플랜,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 같은 역사적인 일들은요, 사실 이 영원한 계획이 드디어 우리 눈에 짠 하고 드러난 순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역사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영혼에 닿아 있다는 거죠. 이 관점 하나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영원한 차원을 못 보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나의 행동, 여기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노력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끈질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니 매일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행동에 점수를 매기는 그런 성과주의의 덫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 너무 뻔하죠. 내가 만든 빡빡한 규칙으로 나를 재고 또 남을 판단하게 되고요. 결국 그 가시덤불 같은 규칙에 갇혀서 숨 막히고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내가 법을 만들고 내가 심판하는 그런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 단 하나의 목적지는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 순간 뒤죽박죽이었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목표가 단순히 착한 사람 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데? 심지어 우리의 죄 짓는 행동조차도 그냥 도덕적인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배경, 일종의 무대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 삶의 모든 것,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착하게 살아야 해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원한 관점이 우리 실제 삶과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뿌리와 열매의 비유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나무 열매가 실한 건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사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가지 끝에서 낑낑대며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라는 아주 깊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과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첫째,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걸 일단 멈추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바로 그 뿌리에 집중하는 거죠.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쉬면서 뿌리에 영양분을 듬뿍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둘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과물로서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원리예요. 이렇게 영원한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은요,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을 더는 허투루 쓰지 않게 되고요. 맨날 보던 내 집, 내 직장이 갑자기 거룩한 장소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죠. 마침내 좁은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눈에 보이는 역사, 즉 나의 노력과 성과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 삶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